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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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9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 강단 말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심부름을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현장에서 사탄의 망대, 흑암 망대에 무너뜨리는 빛의 망대 응답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망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시하는 곳이죠. 파수하는 곳이죠. 보초를 서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빛을 비추고 재앙을 막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주로 거점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곳에 만들어 놓은 전초 기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캠프, 영어 성경에서 캠프, 우리 성경에서 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방패를 그곳에 넣어둔 망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패 1000개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1000명의 용사들이 방패 들고 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전진기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곳에 거점을 세운다, 그곳에 기지를 세운다, 그곳에 진을 친다라는 것과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뭘 해놓았느냐면요. 곳곳에 흑암 망대, 어둠의 망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사탄이 강력한 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사탄이 지금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거든요.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실패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이 이걸 자꾸 가져다 주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지금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 장악한 존재거든요.
마귀가 지금 모든 불신자들 다 누르고 있죠. 그리고 신자들까지도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속임수를 씁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씁니다. 어둠에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자들은 빛의 망대에 세우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빛이시다. 이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을 비추는 시스템이 빛의 망대죠. 이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망대는 결국 복음을 가지고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막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재앙을 막는 시스템을 우리는 세워야 되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운다. 무슨 말이냐? 복음이 전해지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빛의 망대를 만든다. 무슨 말이냐?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메시지를 미리 전달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이 특별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계속 진행되고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게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입니다.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 제자,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현장이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를 세팅하는 겁니다. 빛의 망대 시스템을 세팅해서 어둠의 망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어둠의 망대에 만들고 있는 그 현장을 장악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낸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게 지금 구약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할 때마다 망하던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챌까? 아니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사는데 왜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받을까? 너무 어릴 때 성경 보면서 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현장에서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귀에 들리는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음성 주시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분명히 귀에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육신에 빠지니까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성공이 온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큰 복을 받았거든요. 이 나라 역사 생각해보면 진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여기에 빛이 비춰지면서 이 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을 하고 변화를 체험한 겁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가.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여기 선진국까지 왔는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한국을 이야기를 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분명히 그 배경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진짜 이 백성들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고 우상 가운데 있으니까 멸망하는 줄 알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일제시대 때 비롯해가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 선배 조상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계속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거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경제정책을 잘했다. 누가 열심히 일을 했다. 운이 좋았다. 어떻게 됐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란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쾌락과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와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번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콤하게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한국에 복음 들어온 게 몇 년 됐습니까?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150년, 140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상 인터넷 언론 여론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점점 나라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멸망이 오고 재앙이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경고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시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 멸망 시대를 두고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때쯤입니다.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남유다 멸망하려면 아직도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못 보고 있고 어떻게 머리를 잘 쓰고 어떻게 전략을 잘 짜고 어떻게 정책을 잘 만들고 어떻게 개개인이 노력하고 애쓰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용서받은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그루터기였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땅에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시대 가운데 희망을 남겨놓아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세대 앞에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 그루터기에게 무엇을 전달하게 하셨습니까?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말씀으로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0절까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풀이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꽃입니다. 결국 말라서 죽어버리게 될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들의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배반하고 1장 11절에서 11절이죠. 그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결국 멸망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헛된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실패 오니까 여기에서 빨리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승리하고 새 힘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 말씀 운동 펼치라는 거예요. 오직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말씀 운동 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운동하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멸망시대 소망 회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렘넌트 일어나서 말씀 운동 펼치면 결국 만민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을 지금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언약 붙잡는 렘넌트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거기에 잡혀있던 포로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오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제 기적과 함께 모든 복을 다 몰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 보이는 그 그루터기 소수의 남은 자, 흩어진 자를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빛을 비춰서 전 세계 살리는 역사 일으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종냐 잠잠하지 않게 하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24 하나님께 간구하게 할 것이다. 그때 전 세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플랫폼이죠. 어떤 플랫폼입니까? 62장 10절이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들어라. 전 세계가 이 복음 듣기 위해서 모여오는 플랫폼의 역사가 237 5천 종족 TCK를 통해서 TCK를 향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약속 붙잡는 가운데 완전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빛의 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느 날 영적 문제 찾아오거든요. 결국 어느 날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거든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고 저주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르게 된단 말이죠. 그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내게 자꾸 빛을 비추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춰지게 해라. 이 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복음 듣는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복음 24 능력 누릴 수 있도록 복음 24 행복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복음을 찾아내세요. 다락방을 하고 또 현장에서 지교회를 하든 전문교회를 하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든 그 모든 시스템 속에서 자꾸만 복음을 24 들어서 그 복음 24가 나의 행복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나의 복음 메시지가 정리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어떤 위기 갈등 시험을 만나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다 초월하고 능가하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나의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나의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빛을 비추며 승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그루터기에게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루터기 남자로 불렀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역사 일어나도록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운동이 나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그루터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전 세계에 바라고 파수꾼으로 24 주님 바라보다가 전 세계가 나와서 살게 되는 그 응답을 받을 만큼 말씀 운동 펼치며 말씀 운동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되 그 속에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새 힘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